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심양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친구랑 좀 인사하겠습니다. 안 보이는 친구들 참 많이 있고 또 새로 보이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우리 옆 친구랑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의 영적 가족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너는 나의 영적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이 뭔지 아세요? 그럼 가족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족, 가정, 엄마, 아빠, 형제끼리 좀 싸우니까 빼고, 네, 어쨌든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한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첫 번째로 경험되어야 될 것이 바로 가족됨입니다. 가족됨. 네, 가족됨이 경험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때 가족됨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자리가 비었죠? 되게 다 어디 갔네요. 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어떻게 좀 신뢰감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신뢰감이 느껴지시고 사랑이 느껴지시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느껴지시고 그러한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저를 보시면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신뢰가 되시나요?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저를 보시면 어떻게 좀 신뢰가 되시나요? 네. 별로 그렇지 않은데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서로에게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 아픔들이 함께 기도되어지고 중보되어지고 나누어질 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치료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안에 회복이 없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경험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옆에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에요. 옆에 분들과 여러분 한 가족됨을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너는 나의 영적 가족이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으시나요? 네. 예, 우리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몇 분 계시고. 네, 나는 그러면 진짜 순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혼혈이 아니고 완전 그리스도인이다. 나머지 뭐예요, 그러면? 두 분밖에는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두 분, 세 분. 그럼 나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이다. 한 명, 두 명. 나머지 분들은 뭔가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세 번째 질문, 세 번째의 답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빼도 박도 어디를 가든 무슨 상황에 놓이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까지도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17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뭘까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2017년 전에 있었던 사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탄생의 사건이죠. 그 다음 사건이 뭘까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사건. 3년 후에 있었죠. 3년이 아니라 33년 후에 있었죠.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이것과 똑같게, 이것만큼이나, 아니 이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3일 뒤에 있었던 사건. 네,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관계없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답변들이 있고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 모르셔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잊어서는 안 될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다는 사실만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단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이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과 맞붙어서 성경을 뒤지면서 교리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대조적이든 비유적이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들과 싸워서 난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웬만한 목사님들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경의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은 성경을 깨트릴 수 있는, 지금 기존 기독교의 주장을 깨트릴 수 있는 성경 본문들만을 찾아서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이 깨트릴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들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인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단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의 그 누군가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누구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는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거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흔들려도 관계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윤리적인 거, 성경이 말하는 윤리적인 부분, 법도, 질서 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목숨이 달린 일을 할지라도 잊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기적적이고 놀라운 세 가지 사건 가운데 항상 그 사건들과 함께하고 그 사건들을 기념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성탄절날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빼고 누가 있었을까요? 그 근처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말 그 위에 누가 있었죠? 아니 성경을 몰라도 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셔야죠. 네, 그곳에 누가 있었죠? 웅얼거리지 마시고 똑바로 대답. 누가 있었죠? 아시는데 그냥 대답을 안 하시고 입이 좀 귀찮아서, 그죠? 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곳에 동방박사들이 있었어요. 세 사람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있었을까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는 그곳에 와서 경배하고 몰약과 유향과 향료, 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했어요. 하나님의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 분명히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할 때 누가 있었어요? 천사들. 천사들이 있었죠. 사람을 말하죠, 사람. 천사들 물론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지만 천사들 빼고 누가 있었을까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었죠. 아시는 거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여인들이 그곳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좀 분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저는 우리 남자들, 저를 비롯해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는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가요. 제발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진짜 힘듭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사건에 있었어요. 근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있었던 기념될 만한 사람들 또한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PPT를 줬는데 혹시 있나요? 네. 네, 이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네, 마리아, 엄마 마리아,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 할 때 마리아,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마리아가 있어요. 그 성적으로 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오셨던 마리아. 그 외에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에요.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분들 볼 때. 그런데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 남자 두 명이 존재해요.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저분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남자의 신이 좀 세워져서. 저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쳤는데 유일하게 남자로서 숫자로 인정되어지는 그 당시에 존재 가치가 있는, 죄송합니다 여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저 두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우리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계속 읽으세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또 읽으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한 사람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장례하는 데 사용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는 첫 번째로 처음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뒤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는 이 순간까지 기록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 병이 치유되어지고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수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단 오늘 본문,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보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라는 그 말 속에서 적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빌라도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력한 자였다라는 정도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기득권이었고 그들은 그 당시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나오고 있는 니고데모는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3장에 보면요, 3장을 좀 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첫 번째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내들의 공회원이라는 것인데요, 약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부의 수장이거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누구로 인해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빌라도가? 로마의 병정들이? 예, 실제적으로 그 행동을 했던 사람은 빌라도이고 못을 박았던 사람은 로마 병정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못 박힐 수밖에 없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사람을 선동하고 동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못 박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두개인이었고요.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도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여 장사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만약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도록 선동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주한이가 가서 그 죽은 예수님을 취하여서 그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한이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매장하시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매장하시겠어요? 가만 놔두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냥 놔두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행동일까?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한 것,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들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자기가 장사되려고 만들어놨던 가장 좋은 굴에다가 장사하는 것, 이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 눈이 뚫어져라고 보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러고서라도
내가 지키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금 내 마음속에서 밖으로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편안할 때, 기쁠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예배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정말로 무엇이든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목숨에 달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아리마대 사람과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에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부는 원리 혹시 아십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걸까요? 여러분, 평온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곳에는 절대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바람이 없는 것처럼 평온하고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 있는 곳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요.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불안정함이 와야 됩니다. 저쪽 기압이 높고 이쪽 기압이 낮던지, 아니면 갑자기 저기 폭발이 일어나든지, 어떤 무엇인가 불안정함이 만들어질 때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불안정함이 있을 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단무지로 통하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단무지로 통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학에 가면 공대생들, 특별히 기계공학과 학생들을 단무지라고 불러요. 그 별명의 어떤 의미는 이렇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한 놈들, 이런 의미. 제가 기계공학과 갔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했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그냥 정해진 것을 단순하고 무식하게 어떻게든지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단무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합니다. 그게 무슨 경험이었냐면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풍랑 가운데 그들이 지금 삶의 기로를 헤매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 주님께 당신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죠. 물론 빠져요. 하지만 제가 지금 초점 맞추는 건 물 위를 걸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했을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있을 때, 바다에 있을 때 배 위가 안전할까요? 바다 속이 안전할까요? 오늘 대답 한 번도 안 하실 거죠? 예. 바다에 배가 있습니다. 그때 배 위에,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할까요? 배 밖에 나와서 물 위에 있는 게 안전할까요? 당연히 배에 있는 게 안전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뭘 선택해요?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안전한 배를 버리고 지금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가요. 어디를 향해서? 불안전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일렁거리는 그 불안정한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뭘 경험해요?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요. 첫 번째, 그곳을 걸었던 걸 경험해요. 물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해요. 두 번째, 빠졌을 때 그냥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던 주님이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살려주는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얘기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기회가 생겨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였어요. 뭐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모이면 어떤 얘기 하나요? 축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 때로는 요즘 게임 이야기 뭐 이런 거 하죠. 자기가 경험했었던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본인이 경험했던, 무리를 걸었던, 나를 구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은혜를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베드로의 믿음은 확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들 안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식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던 신앙조차도 다시 확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런 믿음의 헌신과 그런 믿음의 역사들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걸 찾으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데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바로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아주 너무나 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의 특징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바리새인은요, 유대인의 지도자고 율법주의자고 원칙주의자로서 권력층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10계명, 그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낸 토라라는 율법을 그들이 정해놓고 그 율법의 틀 안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토라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와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참 특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 바리새인의 원수였지만 바리새인의 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를 향해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도전은 매우 작았습니다. 어떻게 도전했을까요? 아까 읽었던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언제? 밤에. 그리고 밤에 온 이유가 뭘까요? 왜 밤에 왔을까요? 예수님께 온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온 걸 들키면 어떻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쫓고는 싶은데, 진리를 알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무엇인가 변화되어지고 도전하고 싶기는 한데 그 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내게 잃어버릴 게 너무 많다는 생각 때문에 밤에 몰래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도전은 실패합니다. 3장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여러 가지 생명의 진리, 구원에 대해서 거듭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듭나면서 이야기하고 나서 다음 날이 되어 해서 그 다음에 평가나 내용 없이 다음 내용으로 쏙 넘어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변화 없이 슬퍼하며 떠나갔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변화 없이 첫 번째 도전, 작지만 시작했던 그 작은 도전이 실패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하시길 축복해요.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을 향한 작은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안전한,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그것들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 아주 조금이라도 나가보는, 한 발 디뎌보는 그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감사하게도 니고데모는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도전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까지 읽을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 지금 공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나쁜 놈이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거, 그래서 저놈들은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냐? 그냥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듣고 사리분별과 판단도 해보지 않고 그들에게 책찍을 가하는 것이 가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극적이지만 지금 누구를 변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도전, 실패했었지만 그 작은 도전, 그렇지만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던 그 믿음의 도전이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을 끊이지 않았던 니고데모가 결국 그 도전의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일을 한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내 것 다 뺏겨도 좋고 나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완성까지 니고데모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작았지만 본인의 것을 다 뺏겨도 좋지만 작은 도전이 시작되었을 때 니고데모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지금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전하길 원하십니까? 편안하길 원하시나요? 지금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는 이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계시는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여러분 예배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이곳에서 그냥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내가 안전하게 이곳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불안전하지만 어쩌면 내가 위험할 수 있지만 그곳으로 발을 내딛는 믿음의 도전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니고데모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게 뭘까요? 위에 사진, 디즈니에 나왔던 동화 이야기죠. 미운 우리 새끼. 니고데모는요, 백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은 백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백조였던 니고데모가 오리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리와 함께 내가 오리인 것처럼, 나는 오리야 꽥꽥꽥 하면서 오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니냐고요. 그랬던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도전을 하는 거죠. 오리 무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곳저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지만 결국 그가 만나야만 했던 한 어떤 동물이죠. 백조를 만나고, 그리고 본인이 백조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백조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믿음의 도전의 완성이 바로 백조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최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러한 도전에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도전하시기를 원해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역사적인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 8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아낙 자손이 있는, 가장 거인이었던 사람이 있는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말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아가요. 그 당시에 가장 원로였고 원하는 모든 땅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내려놓고 정복하기 가장 어려웠던 그 땅을 향해 도전해 나가요.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뭐가 되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다 연구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면 뭐가 생각나세요? 제단 숯불 아니 이사야죠. 네, 제단을 세워놓고 불이 떨어졌던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스도롯 선지자를 쳐서 죽였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무모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죠 당연히. 그렇지만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로 나타내는 그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 오늘 기도도 했지만 2017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지금 임원들이 계속 모여서, 매주마다 모여서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함께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2018년도가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의 도전의 해가 될 수 있게 축복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진리를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밤에 몰래 나의 것을 뺏기기 싫어서 몰래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 믿음의 도전 속에서 마지막에 정말 나의 모든 것 다 포기해도 좋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철로역정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잘 보이시나요?
저 뒤에 불 좀 한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그림인가요? 아, 이게 뭐예요? 사람, 사람인가요? 네. 이거는 뭡니까? 사자, 네. 이거는 뭔가요? 네, 사자입니다. 저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나무 뒤에 있는 거? 집입니다. 이제 설명드렸죠? 집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 양쪽에 사자가 있어요. 사람이 저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사자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여기 좀 있어요. 반드시 저 집에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게 도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위협과 눈에 보이는 상식을 벗어난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 지나가겠어요? 2마리나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 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불 죄송한데 한 번만 더 꺼주세요.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새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선이 하나 있죠? 네, 예, 이게 저겁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 이렇게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도전, 믿음의 도전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도전 속에 있는 어려움들은 여러분을 결코 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담력과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 과정을 통과하기만 하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쉴 수 있는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갔던 길이고 여러분이 가셔야 될 길이고 제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도전을 2018년도에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각오, 결단을 하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길, 믿음의 도전, 믿음의 도전,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